안녕하세요. 사사기 네 번째 강의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네 번째 강의에서는 사사기를 크게 세 구조로 나누었을 때 세 번째 해당하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구조에 해당하는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에는 큰 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사대가는 좀 무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3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17장에 와서는 사사의 이야기가 뚝 끊기고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두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서는 사사들의 무용담,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에 실패했던 사건들을 다룬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두 사건이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데 이 두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직분이 더욱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암흑기에 있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실패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7장부터 등장하는 두 개의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와 제사장 그리고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자세히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이 은 1100개는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돌려주죠. 아들이 어머니의 은을 훔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은을 돌려받은 어머니가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는데도 불구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하며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따로 떼어서 신상을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 우상을 만들어 와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은 200개를 따로 떼어서 신상을 만드는 데 사용한 그 200개를 하나님께 거룩히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어머니께서 만들어 갖고 온 것을 미가가 받고 이어서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가는 한 제사장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제사장은 어떠한 제사장이었냐면 거주할 곳이 없어 돌아다니던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습니다. 미가는 그 제사장을 데려와 자신을 위해 자기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미가가 생각하기를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을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가의 생각처럼 레위 지파 제사장을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미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지파 중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 율법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미가가 데려온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17장 8절 말씀을 보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가 데려온 제사장은 거주할 집이 없었고 당장 생계의 문제로 굶주리며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와 거주할 집을 주고 먹을 음식을 주고 월급까지 주는 선행을 합니다. 미가로서는 율법도 지킨 것뿐만 아니라 선행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미가는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오경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10계명까지도 10개의 계명밖에 안 되는 10계명까지도 미가는 잘 몰랐습니다. 미가는 10계명 중에서 2계명, 3계명, 8계명을 모두 어겼죠. 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었는데 은 200개로 만든 신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한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10계명, 10개의 계명밖에 안 되는 그 계명조차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 율법들을 중에 2계명, 3계명, 8계명을 어겼던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레위지파 제사장을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자신이 선행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레위지파 제사장은 한 사람의 개인의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레위지파에서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미가는 생계로 인하여서 굶주리고 갈 곳 없어 헤매는 제사장을 데려와서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자신에게 레위지파 제사장이 있으니 또 자신이 선행을 했으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행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약자를 보살펴주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또한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등 사회에서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 원리는 다시 한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바로 이 복은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선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평생 열심히 실천했다 하더라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죠. 결코 복은 우리의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그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미가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가는 어쩌다가 십계명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신의 선행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미가의 문제는 미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17장에서 21장에 등장하는 두 사건의 그 중심에 있는 인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바로 말씀을 맡은 레위지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맡은 직분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를 집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지키도록 독려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율법,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책망하는 역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며 선도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의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미가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은, 십계명조차도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17장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생계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하다 보니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독려하는 사역을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계의 문제에 매달렸던 것이죠.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다 보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을 온전히 집중해서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사장이 자신의 직분과 사명에 불충실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로 이끌리게 된 것이죠. 결국 생계의 문제로 떠돌던 제사장은 단 지파가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을 때 제사장은 미가를 버리고 미가의 집안을 버리고 단 지파를 따라서 떠납니다. 더 나은 생계를 보장하는 곳으로, 더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가는 것이죠. 이런 제사장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서서 철저하게 깨어있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경건해야 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제사장은 철저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까지 무너진 모습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경건의 중심에 있는,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제사장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뒤이어 나오는 사건도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19장에 보면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사람을 소개하며 첩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당시 성소에서 제사장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주고 거룩하게 살도록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지파에게는 없는 몇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인은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성을 상품화하여 돈벌이를 하는 창녀와는 결혼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2절에 행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인 자나라는 단어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해온 사람, 즉 창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레위인의 첩은 과거에 창녀였고 레위인과 결혼한 후에도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행음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보여줍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레위인의 첩이 아닙니다.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레위인이 문제입니다. 여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 순종해야 했는데 여인이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런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특별히 거룩하게 살도록 세운 레위인인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욕구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행음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가자 그 여인을 다시 데리러 장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중에 밤이 되어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죠. 타지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노인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색을 하기 위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노인을 다그칩니다.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데려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불량배들은 거절하죠. 근데 이제부터 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량배들이 노인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데려가는 것을 거절하자 19장 25절에 보면 레위인이 불량배들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자신의 첩을 강제로 끌어다가 불량배들에게 안겨줍니다. 결국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을 데려가 밤새도록 능욕을 하죠. 밤새 능욕을 당한 첩은 새벽이 돼서야 겨우 풀려나 노인의 집으로 돌아오지만 문 앞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레위인은 밤새 실컷 푹 자고 일어나 개운하게 아침에 일어납니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연인을 불량배들에게 끌어다 준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불량배들에게 끌려갔는데 밤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레위인이었다라고 사사기는 고발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보고 분을 못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고 시체를 가져다가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12지파는 군사를 모으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말씀을 보면 죄 없고 연약한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까지도 모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남자 600명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요? 레위인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인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위인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이야기는 당시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고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레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구분한 대표성을 갖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철저하게,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할 그 사람들마저도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17장에서 21장에 반복해서 그때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살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섰을 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타락한 모습을 신문 기사의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던 암흑기, 실패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에 밀렸다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처럼 사사시대도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룻기죠. 룻기는 칠흑같이 어두워져가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신락같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헤매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정말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사기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사기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